지옥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새벽 4시 한강 다리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63살.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그는 지금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12억 빚이 생겼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보험금이라도 나가겠지. 그가 난간에 발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담배 하나만 빌려요. 돌아보니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됐을까요? 태수 씨는 얼떨결에 주머니를 뒤졌죠. 담배가 없었어요. 없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편의점 가요. 제가 살게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죽으려던 사람한테 담배 사러 가자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태수 씨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그 여자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힘든 게 뭐냐는 질문.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서봤을 거예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악마가 나타나서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한치의 변화도 없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기쁨도, 모든 고통도, 모든 실패도 똑같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절망하겠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라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이라면 그 악마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좋다, 다시 살겠다. 이 인생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살겠다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애입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순간까지도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뭘 알아? 니체가 내 인생을 살아봤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니체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니체는 평생 두통과 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였죠. 35살에 건강 문제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고 그 후로는 유럽의 싸구려 하숙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3번이나 거절당했고 심혈을 기울여 쓴 책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44살에는 정신이 무너져서 남은 11년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보내야 했죠. 그런 사람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자기 삶을 끌어안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강 다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태수 씨는 그 젊은 여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 빚, 이혼, 연락 끊긴 아들들.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6개월 전에 저기 섰었어요. 태수 씨가 놀라서 쳐다봤죠.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부모님한테 빌린 돈까지 다 잃었어요. 창피해서 죽고 싶었죠. 근데 왜 안 죽었어?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그날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호빵 하나 사주셨거든요. 따뜻한 거 먹으라고. 그 호빵이 너무 맛있어서 한 번만 더 먹어보자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6개월이 됐네요. 이 이야기에 니체 철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거창한 의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호빵 하나, 담배 한 대,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견뎌낸 것이 너를 만든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노예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루하루 버텨낼 때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말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7이신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23세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으며 살았고 30에 이혼하고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50살에는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60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발가락 2개를 잘랐고요.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체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골목을 청소하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어. 내 동네잖아. 깨끗해야 기분이 좋지. 이게 니체가 말한 창조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자기 고통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골목을 청소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내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라고 묻게 될까요? 니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편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이 오면 가면이 벗겨지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외로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회라고요.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강해집니다. 한강 다리의 태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그 젊은 여자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눈 태수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힘들었어요. 빚은 여전했고 아내는 진짜로 떠났고 아들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태수 씨는 그 후로 2년간 막노동을 했습니다. 63살의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어떤 날은 일당 받아서 소주 한 병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수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가 2년 동안 막노동하시면서 빚 갚으신 거 알아요. 형이랑 얘기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갚을게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날 태수 씨는 공사판 구석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내가 그날 죽었으면 이 순간이 없었겠구나. 아들 목소리 못 들었겠구나. 니체가 말한 영혼의 귀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래, 다시 살겠다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힘든 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다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태수 씨에게 그 2년의 막노동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2년이 없었으면 아들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원망을 멈추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오고 나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말순 할머니도 처음엔 원망이 많았대요. 왜 나만 맞고 살아야 하는지,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원망하는 시간에 골목이나 한 번 더 쓸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둘째,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태수 씨의 사업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 사실은 12억 빚을 졌다입니다. 이걸 내 인생은 끝났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갚아보자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셋째,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니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누군가 와서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한강 다리에서 만난 그 젊은 여자 있죠? 그녀는 지금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자기 고통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수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노동은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월급은 적지만 몸은 편하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들이 밥을 사러 옵니다. 손주도 생겼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 이 맛을 몰랐을 거야.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는 거 있잖아. 그 맛이 있어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모든 게 좋았다고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니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평생 병에 시달리고 외로웠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 너무 아팠던 시간, 차라리 없었으면 싶은 사건들. 하지만 그걸 지우면 지금의 내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이거예요.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로 살 것인가, 창조자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새벽에 혼자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잠이 안 와서, 마음이 힘들어서 보고 계신 분이요. 니체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지옥이야. 하지만 이 지옥이 너를 만들고 있어. 오늘 하루만 버텨봐. 내일 또 하루 버텨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지옥을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야. 호빵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담배 한 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냥 살아있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하라. 그 지옥이 천국으로 가는 길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